우리가 함께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잘못된 율법 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훼손이 되고 복음이 변질이 되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이 값싼 복음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서 배교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부르신 일을 너무나 속히 급히 빨리 떠나게 되는, 그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값비싼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은혜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변질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이미 그 소금의 역할은 끝난 것이겠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공로 없이 대가 없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그 복음은 여러분 절대로 값싼 헐값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공로 대가 없이 그 복음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는 삶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목회자인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를 전하는 설교이고 교회 없는 세례이며 고백이 없는 공동체이고 개인적 고백이 없는 면죄의 선언이다. 값싼 은혜는 제자의 삶이 없는 은혜이며 십자가가 없는 은혜이고 살아계시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하세요. 값비싼 은혜는 밭에 숨겨진 보화다. 이것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팔 것이다. 값비싼 은혜는 값진 진주다. 상인은 이것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상품을 팔 것이다. 값비싼 은혜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눈을 뽑아버릴 것이다.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다. 그분의 부르심의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은혜는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어쩌면 그들에게는 너무나 헐값인 값싼 은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된 왜곡된 복음에 대항하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독 이 갈라디아서에서만큼은 의례적인 감사함과 교인들에 대한 칭찬과 위로하는 말을 건너뛰고 생략한 채 곧바로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함께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절대적이면서도 유일한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였다고요. 바울이 유독 놀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르신 일을 너무나 빨리 떠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속히 떠나왔기 때문에 바울은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아마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회심한 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지 진짜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너무나 이른 시점에서 그들은 신앙을 저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같이 속히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후토스타케오스라는 단어로 이야기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신의 자리를 바꾸는 태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신앙을 이른 시점에서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서신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무엇이냐면 바울도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을까.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독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의례적으로 늘 했던 말들을 건너뛰고 생략할 정도로 다급하고 빨리 해야 될 말들을 빨리 써내려갔을 만큼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을까. 복음을 외면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빨리 어쨌든 그 복음을 빨리 일깨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을까, 이 마음을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7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의 가장 첫 말이 무엇입니까?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렇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보세요. 지금 바울은 6절 말씀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고서 곧바로 7절 말씀에서 지금 너희 이럴 때 아니야, 지금 너희 잘못하고 있는 거야, 빨리 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이런 것 저런 거 막 부연 설명들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진리를 이야기한다고요. 진리.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말로 회유하고 입에 발린 말들을 하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달콤한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의 사실, 팩트, 진리를 먼저 선포한다고요. 그 진리가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되고 기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석 위에 든든히 집을 세워야지 그 이후에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듯 그 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혹시 주님의 신앙을 저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상처받을까봐, 다시는 안 올까봐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쏙 빼놓고 다른 곳들로 그들을 설득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진리인 다른 복음은 절대 없음을, 그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임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유일한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마지막은 사망임을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 유일한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마지막은 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 뒤에 이어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7절 말씀에서 처음으로 이제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훼손하고 변하게 하고 공동체인 교회를 교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처음으로 거짓 교사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이 복음을 변하게 한다와 교란한다라는 말은 늘 항상 같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을 변조하는 것은 교회를 요란케 하는 일이다.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는 순간 교회는 혼란이 야기되고 교란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복음 앞에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든든히 서 있는 자들이 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진리인 복음 앞에 여전히 든든히 서 계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와 공동체를 교란케 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공로 대가 없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너무나도 큰 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날마다 든든히 서며 이 세상 가운데에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 가사를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 세상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는 주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배신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주님의 나라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